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려면 제단 위에 올리지 말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은 유향과 함께 기름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죠? 첫째, 자원하여서 드리고, 둘째, 흠이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셋째,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법도에 따라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중에서 번제는 가장 큰 제사입니다. 오늘 5절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동물을 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소제는 음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이나 채소 같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서 수확한 소산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소제를 드리는데도 순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아멘.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소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무언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드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어떤 영화를 TV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골목에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와요. 약장사죠, 약장사. 그러니까 애들을 골목에다 모아놓고 약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이 형처럼 힘이 세져, 건강해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형한테 돌로 머리를 탁 치면 볼이 딱 깨지고 막 그러니까, 야, 이 형이 처음에는 건강이 아주 안 좋고 약했는데 이 약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어, 이렇게 단단해졌어, 이렇게 애들한테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약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뭐 하나 가져와, 그러면 이 약을 줄 테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은 집으로 다 갔어요. 이건 다 몸에 가져왔어요. 야, 가져온 거 꺼내봐. 그러니까 북어대가리 꺼내는 애들도 있고, 또 말린 나물 톱불짝 말린 나물 가져온 애들도 있고, 옛날이니까 막 그런 것만 괜찮습니다. 쌀도 내놓고 보리도 내놓고. 그러니까 뭐 그 아이들한테는 다 약을 나눠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면해서 아무것도 없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장수가 꿀밤을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 어머니 속고쟁이라도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어머니 속고쟁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죠. 집에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거, 내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도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정성된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소재 드리는 고운 가루의 양은 한 움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에 한 움큼을 집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농사지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린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을 잡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회개한 심령으로 겸손히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맷돌에 우리가 철저히 갈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노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루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드리는 것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넣는다기보다는 위에 이렇게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붓고 라고 해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얘기하죠.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이렇게 섞어서 드립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럼 나오죠? 고운 가루는 깨어진 나의 심령, 겸손해진 나의 심령을 얘기하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또 유향을 놓아라 라고 하죠. 유향.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이번에는 유향을 첨가했습니다. 유향은 향이 나죠. 여러분, 제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이 향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 그 다음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겸손히 산 제물로 드리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찬송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운 가루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 누룩은 넣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같이 보실까요? 11절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에 누룩하고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룩은 가루를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운 가루는 순수한 신령,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것, 정결한 것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만든 것은 인위적인 것이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뻥튀기가 되면 인위적인 것이 됩니다. 즉 말씀이나 말씀 그대로 있어야지 변질되거나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이 동원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이념, 인권, 정치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의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외에랑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순수한 고운 소재, 고운 가루만 있어야지 다른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나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 교회가 엉망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룩은 위선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해서 크게 만듭니다. 뭔가 뻥튀기 시키는 것이죠. 부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거나 숨기거나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변형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 꿀을 넣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어떻게 달라지죠? 달아지죠. 우리 아까 꿀 복숭아 저기 뭐죠? 토마토, 꿀토마토 먹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딱 먹는 순간 이거 사카린 뿌렸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다른데 뭐예요? 맛이? 토마토 맛이? 아니잖아요. 변질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즉 고운 가루에 순수한 가루에 꿀이 첨가되면 맛이 달라지죠. 똑같습니다. 누룩과 비슷한 거죠.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인데 그게 다른 게 들어와 보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모든 세상의 뭐가 들어오고 그럼 철학이 들어오고 이념이 들어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입에 맞게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도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소재물에 이번엔 뭔가를 누라고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볼까요? 시작. 아멘. 13절에 보면 소금은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에 있어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나게 하고 맛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방부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다 방부제를 썼죠.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나와 어떤 이렇게 계약서를 딱 쓰고는 서로 소금을 집어서 나눠 먹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변치 말자. 네, 이 소금처럼 변치 말자.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처럼 변치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소금은 생명력을 또 상징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명체는 죽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는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라면에다가 김치를 먹으니 얼마나 짜게 먹는 겁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짜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가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짠지 정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그렇게 짠 거 잘 먹는 한국 사람도 딱 먹으면 우리가 작년에 아까 토마토가 쓰다 그랬는데 얼마나 짠지요. 그냥 먹으면 팍 뱉어야 돼요. 너무 짜가지고 쓸 정도로 짭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은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소금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계열병에 걸려서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꼭 필요해요. 꼭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소금은 성결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한다고 말씀드렸죠. 맛을 나게 합니다. 짜게도 하고 쓰게도 하고 달게도 합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지역이, 직장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주 맛있는 배추김치를 먹었잖아요. 그죠? 배추쌈도 먹었고. 네. 근데 그 배추가 소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산으로 가잖아요. 배추를 절이려면, 배추를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팍팍 쳐야 되잖아요. 김장하실 때, 김장 잘 발라지게 하려면, 이런 배추를 숨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을 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추가 김장하기에 딱 좋은 배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숨이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혈기도 정욕도 이기심도 사라지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소금처럼 모든 것이 잘 섞이게 조화롭게 하는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다 각자 사정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빼앗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여자 성도가 이제 매주 5센트를 헌금을 했어요. 5센트라고 하면 옛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됩니다. 5센트라고 하면은 뭐 거의 한 500원 정도 될까요? 500원 정도. 근데 여기 5센트를 드렸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신데 이렇게 어떻게 매주 헌금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장로님이 그 여인이 너무 가련해서 이렇게 맨날 헌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정 형편도 어려우신데 뭐 이렇게 헌금을 맨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여인이 이 장로님한테 확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이지만 드리는데 왜 장로님이 그것을 방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이 아차 하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네, 신방을 갔습니다. 그동안 그 성도님이 교회 안 나오셔서 마음이 좀 찔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감사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전도사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직접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직접 헌금 드리세요 하면서 헌금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헌금을 드리던 손이 어색해져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성도님이 그날 그 주에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감사헌금도 안 드렸어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그것을 막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할 줄 아는 그런 맛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소재를 이제 불살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여러분, 16절에 불살증이 이는 영혼께 드리는 화제이라. 여러분, 제단 위에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를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운 소재로 드려진 내가 성령과 성기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는 온전히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 충만한 향기나는 고운 소재 같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